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믿어라라는 말씀과 어떤 말씀은 지키라라는 말씀과 오늘 말씀은 분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대도 분별할 수 있고 영도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것하고 판단하는 건 다른 거예요. 판단하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마태복음 환상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내한테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이 엉뚱한 데에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함과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모임에 관하여. 자,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과 강림하실 때 우리가 뭐 한다고 합니까? 모임이 있다는 거죠. 모임이 뭡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임.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그런 모임에 관하여서 어떤 종류로 이렇게 메시지가 온다고 해요. 2절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편지. 누구를 사칭해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죠. 누구를 사칭합니까? 바울 사도를 사칭해서 온다는 거죠.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는데 뭐라고 하나요?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뭐하지 말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재림이 두려움이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증거한다면은 그것은 상당한 미혹일 가능성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주어지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쉽게 지금 이르렀으니까, 당장 이르렀으니까, 너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것에 관해서 하는데, 때를 이렇게 정하는 것들, 또 언제 곧 온다, 이런 부분들, 3절에서는요, 누가 어떻게 해도, 누가 뭐 말을 해도 이만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는 뭐예요? 신앙을 부인하는 것. 예수를 믿는데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배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사도바울은 결정적 재림의 징조를 말해주는 첫 번째 배교.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 또 두 번째, 불법의 아들 뭐가 나타납니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다.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를 했죠.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들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다 없다?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걸 안다고 주님이 일주일 뒤에 온다고 정확히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리칩 666을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는 짐승의 예수님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렇게 짐승의 예수님이 곧 666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666을 오른손과 이마에 받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미국에서 뭘 하냐 하면 이렇게 간질이 있다든지 심장질환자라든지 또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쇼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칩을 이식을 합니다. 칩을 이식을 하는데 칩 센서가 있으면은 위치 추적이 돼요. 위치 추적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 심장박동이 이상해지면은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112 콜센터로 바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쪽은 미국은 911이거든요. 911 콜센터로 바로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렇게 우리 출동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그냥 그 사람 싣고 병원에 가서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몸 안에 이 칩을 넣으면은 그 사람 위치가 추적이 돼요. 위치가 추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악용할 수 있다도 있어요, 없어요? 악용하려고 하면 악용할 수도 있어요. 유혹식 권사님이 어디 갔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전방에 있는지, 병원에 갔는지, 영화보러 갔는지, 찜질방에 갔는지, 말고도 등산에 갔는지, 뭐, 니나노에 가서 한잔 끊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제어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의료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게 신용카드, 지갑 잃어버리면, 강만년 지갑 잃어버려서 곤욕을 지었잖아요. 지갑을 잊어버릴 몸 안에 있으니까 팔을 하나 안 자른 이상 그냥 몸 안에 있으니까 저 안심이 된다는. 그 안에 전기는요 몸 안에서 그 1V 정도 0.5V 정도의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몸 속에 있는 생체 전기를 이용하는 기술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몸 안에 넣고서는 그냥 이렇게 모든 의료적인 부분이 긴급 출동에 가는 거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신용카드 기능까지 다시는 다 넣을 수 있다고요. 이 핸드폰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몸 안에 안 들어와 있지만 이 핸드폰 안에 NFC 칩이 들어 있습니다. NFC 칩 가지고 이거 결제하려면 결제도 할 수, 삼성페이 결제하잖아요. 결제도 할 수 있고, 이 핸드폰 들고 있으면
원주민 목사가 어디 있는지 이동통신사에서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내가 동의를 해주면 긴급하게 산속에 군항을 당했습니다라든지 이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근데 이것을 몸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몸 안에 넣는데 그 NFC 칩이 몸 안에 넣으니까 이게 영역이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몸 안에 이것을 NFC 칩을 넣으니까 요게 지금 666이다 해서 그 NFC 칩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제 포항에서 두 번을 만났는데 여자분 전사님이신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이걸 막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NFC 칩 받지 말라는 전단지를 막 돌리는데 그래서 정말 이걸 믿냐? 정말 그건 자기는 믿는데 너 교회 나가냐?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간대.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주일 출석하는 죄 없이 이거 전하고 다닌다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진짜 당신이 믿냐?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이명수 목사가 듣다가 한마디 하더라고. 전사님이라는데 전사님 마음에 지금 평강이 있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냐? 이걸 전하고 말고는 그 다음 얘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전사님 마음에 있냐? 그게 없다면 이게 뭔 소용이 있노? 이 얘기했어요. 이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NFC 설령 무능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이라고요. 살아계신 그분이 내 영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손쓰듯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 평강을 잃고 혈기 충실해가지고 막 걸어버렸으면은 그는 이미 주님의 일 같지만 누구 일이에요? 주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베리칩이 666도 아니에요. 그거요, 수술해가지고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거 결정적일 때 가서 막 오른손과 이마에 다 강제로 다 받게 한다고 합시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왼손에 해주세요 하면요. 그러면서 왼손에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어기고 무슨 안 그래요? 궁둥이에 박아주세요 이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어기고 NFC 칩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과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 그게 또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깊이 내가 머무는 것.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느니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는 것, 그게 옛날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하늘에 그런 징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기일식이에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면 태양은 달에 가려서 새까매지고 하늘은 새까매지고 달은요 태양빛이 이렇게 서광을 입어서 확 비춰지니까
붉게 집니다. 뻘건 달이 뜨는 거예요. 블러드문이라고. 그 블러드문 책이 작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또 막 확 일으켰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블러드문이 뜨든지 뭐든지 간에 구원은요, 그 징조를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나 지금이나 2000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언제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나의 죄를 직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들림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진리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징조는 보셔야 되는데, 징조,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구나, 저런 징조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요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혈의 피 안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징조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전 사도는 말합니다. 따라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사랑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도가 믿음 안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날이 가깝다. 매리침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부르더문이 뜬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징조만 막 늘어놓는 것은 신앙의 결까지를 건드리는 것과 불과합니다. 본질은 뭡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까? 그러니 마찬가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사랑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복음을 전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이나 지금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피 묻은 십자가, 우리 위해서 목숨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엉뚱한 뭘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분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주를 부르는 게 구원이라고요? 주를 부르는 게 구원. 그런 징조가 가까워지면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주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잘 맞이하는 일은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진리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앞에 똑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6절에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해서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들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을 수 있는 것, 하늘에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에 놓이는 것은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사탄의 소관이 아니에요. 사탄의 어떤 영역이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해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몇 사람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만 지연되어져 왔어요. 미루어져 왔어요. 미루어져 왔는데 어디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면 이게 와르르 그냥 재림에 들어오냐 급속도로 가게 되냐.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을 다 막아놨어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막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막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아프리카도요, 남부 아프리카 쪽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40%가 돼요. 몇 프로라고요? 40%. 나이지리아에 있는 나고스에는요,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한 번씩 아프리카에서 TV 조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령에서 강력합니다. TV 조슈아 와서 집회하고요. 한국에서 TV 조슈아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분 만나려고요. 그냥 한국료만 600만 원 들어요. 600만 원 돈 들여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TV 조슈아를 그냥 개척교회 하면서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는 그런데 누가 소개를 해줘서 아프리카의 TV 조슈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그냥 악수를 한번 하고 왔다. 기도를 한번 하고 악수를 한번 하고 왔는데 와서 그 개척교회가 빌딩을 샀어요. 은혜가 갑자기 재정의 축복이 확 오면서 빌딩을 샀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그 재미에 그 다음에 또 갔다는 거예요. 이거 갔다 항공료 다 체제비 다 합치면 근 600만 원, 700만 원 들 텐데 그 돈 들여서 또 갔다는 거예요. 또 갔는데 계속 기도를 받으려고 그냥 이러는데 기도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왔으면 내가 기도 꼭 뭘 받아가야지 하면서 그냥 악수하면서 이렇게 그런 영적인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의 악수해줄 때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땡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땡겨왔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는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의 부흥이 올라오다가 어디에 걸리냐면 이집트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집트에 딱 걸려서 더 이상 그 선을 못 넘어갔어요. 이집트에는 koptik 교회, 옛날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아프리카로 흘러간 복음이 있는데 그게 koptik 교회예요. koptik 교회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 있고 개신교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조금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남쪽에서부터 복음이 확 올라가던 것들이 이 이집트에 탁 걸려가서 그 선을 못 넘어갑니다. 그 다음요 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은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막 신장 위구르를 넘어서 카자흐스탄 그 다음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막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에 가면 여기도 무슬림이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에게 그냥 복음이 턱 걸려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복음이 확 올라오면요, 유럽에서 복음이 확 올라오는 것은 터키까지 와 있습니다. 터키에 턱 걸려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무슬림에게 턱 막혀가지고는요, 그것은 못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이 무슬림 지역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 시리아 이런 지역들이, 이란, 그리고 절정도 더 어려운 지역 한 개가 이스라엘, 이런 데가 복음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데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무슬림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찢어고 받고 하지만 둘 다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독일이라는 나라한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 가스실에 죽었어요. 독일이 그 당시에 불교 국가였습니까?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국교예요, 국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교입니까? 국교 아닙니까? 국교 아니잖아요. 근데 독일은 국교예요. 루터교회가 국교라고 해요. 국교인데 그 독일의 나라에 60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기독교,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슬람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하고 물리적으로 싸워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요, 서구 열강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세계에 있을 때 그들이 다 식민지로 삼아가지고요, 착취를 그냥 일삼는 나라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잘못한 그 죄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우리 일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붕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36년 동안 우리 피 빨아먹었잖아요, 그 아들이. 근데 시리아,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뭐 이런 나라들은요, 누구한테 피 빨아먹었습니까? 영국, 프랑스 이런 데들 피 빨아먹었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반기독교 정서가 이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하고 기독교 국가들하고 십자군 전쟁 때 피튀기게 싸우면서 수없이 많이 죽이고 또 죽는 그런 원수지간이에요. 그런 이유,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단은 복음이 그까지 가서 딱 지금 장벽을 치고 못 들어가게 탁 막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천왕성 같은 나라는 그 나라들하고 북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의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가 다 끊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복음에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성도들을 뭐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못 살도록 엉뚱한 진리나 엉뚱한 계시를 가지고 비슷한 걸 갖다 놓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미혹 안 되십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모아사 하나님이 보냈대, 미혹을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탄의 미혹의 역사를 허락했다고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받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혹에 걸리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미혹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이해가 되긴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제 나눈 얘기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완전히 안 이루어져. 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을 주기 위한 공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심판, 미혹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구원하시려고 하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이 한정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역사는 허락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구름포 바다에서 오징어를 자기들 싣고 서울로 막 올라갑니다. 이놈의 오징어가 바닷물보다 물이 좀 별로 질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오징어가 힘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뭘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오징어 잡아먹는 고기를 안 넣는다 합시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한개를 한번 넣으면은 그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막 오징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다 보면 활동성이 높아져서 다 살아남아요. 잡아먹히는 오징어는요, 비실비실한 거 몇 마리만 잡아먹히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허락해 놨다. 허락해 놓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해 놨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공의는 제한적이에요. 완전히 공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공의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분이 재림할 때 이루실 겁니다. 또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공의는요, 얄짤없습니다. 지금의 공의는요, 어려움 겪을 때, 힘든 일 겪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유혹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죄가 많았습니다. 라고 뭘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은 누구를 보는 것? 자기를 보는 것. 자,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자꾸 보입니다. 내 눈에 뭘 봐야 됩니까? 들보를 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뭐가 있다? 들보가 들어앉았습니다.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진리예요. 주님 앞에 깊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그에게 발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미혹이 오히려 그를 더 큰 믿음에 세워주는 축복의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때가 나타나게 되면, 그 불법의 때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이 발전해요. 그때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마시고 죽이신다.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를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거짓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참 축복의 때를 살아갑니다. 살아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반듯하게 서서 하늘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